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할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자기와 나누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과거나 오늘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상속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지만 법이라는 게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갖다 붙일 수도 있고 저기에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랍비들이 그 규정들을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그런 랍비로 생각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이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먼저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드러난 결과나 행위를, 외형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 문제는 재산 분배를 공평하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음에 있는 탐심의 문제가 진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탐심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에 그 공허함이 있는 이들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로 계속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데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늘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필요 이상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탐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모든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꼭 돈이나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에 탐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에,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모든 종류의 그런 탐심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탐심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참된 삶, 의미 있는 삶, 참된 인생, 그런 의미에서의 그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마치 돈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이하 말씀해 보시면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니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곡식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있던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이 말을 여러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나는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가졌으니까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자. 놀고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시고 싶은 거 다 마시고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부자의 계획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꿈과도 같은 그 삶이 여러분 이러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 그럽니다. 이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특히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저 어리석음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덕과 윤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어리석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악했던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산 것에 대한 칭찬을 받고 여러분 요즘 서민갑부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될 만한 서민갑부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악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자를 향해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단순한 그런 사실인데 우리가 이걸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축이나 재테크를 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탐심으로 인해서 물질에 재물에 그 마음이 다 빼앗긴 사람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저축이나 재테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눈에 보이는 재물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유의 넉넉함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하면서 돈의 모든 가치를 두고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두어야 한다고, 재물에 소망을 두고 그 재물을 쌓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쌓으라는 겁니다. 그런 삶이 참으로 의미 있고 부유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혜로운 삶일 뿐만 아니라 의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질과 관련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앞에서 한 말씀은 부자의 탐심을 경계하신 말씀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반대로 가난한 자들의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근원이 같습니다. 소유에 대한 문제거든요. 22절 말씀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염려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과 관련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된 믿음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에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그 문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염려와 근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신뢰의 문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분명해야 염려와 의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문제가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야 이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의식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24절에 보면 까마귀와 같은 하찮은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 돌보시지 않겠냐, 먹이시지 않겠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를 더 자라게 할 수도 없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들에 피는 백합화나 들의 풀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가 택하신 그 백성들의 입을 것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구하고 근심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버지가 없는 자녀처럼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제자라면 구해야 할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먹고 입는 그런 문제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 구해야 할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또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그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그 일을 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일들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가 발전하면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도 역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냐면 자기 나라를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33절 초반부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마치 하늘에 쌓아둔 보물 배낭과 갖게 될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보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썩는 일이 없는 영원한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물이 있는 곳에는 자꾸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식에 투자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정말 오늘은 주식이 얼마나 오를까 내릴까 늘 거기에 마음 가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주가를 여러분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가치와 소유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은 천국에 가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천국에.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사람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물질도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그 삶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될 거라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꾸 없는 것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과연 당연한 일일까요? 너무나 당연하게 염려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걱정하는 그 일들이 꼭 그래야만 하는 일들일까요? 너무 당연하게 시간을 들이고 힘을 쏟는 그 일들이 과연 그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일까요? 만약에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그때에도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또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마지막 그날에도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일들은 여러분 어떤 일들일까요? 그런 것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후회 없는 삶이 될 것이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리면, 다른 특별한 일을 찾기 전에 내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면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찾기 전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여러분 그 일을 많이 하고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내게서 하나님에게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게 되면 그 삶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말투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하면서 얻는 기쁨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